여러 가지 징조들과 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오겠구나 라는 추측을 하는 것은 아마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실제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영적인 전쟁은 실제 전쟁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또 훨씬 더 참혹한 것이죠. 여러분, 실제 전쟁에서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이 있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죽으면,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세상과 참 하나님의 교회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전쟁은 믿는 자들 사이의 전쟁이죠.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사이의 전쟁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합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시대 7년 환란에 대한 가르침을 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시대 이제 적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을 이제 모아서 정말 마지막 정말 힘든 환란을 통과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실은 잘못 믿는 자들이 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힘든 핍박입니다. 여러분, 옛날 역사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중세기도 믿는 자들이 정말 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잘못 믿는 자들이죠. 이것이 정말 무서운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가담하게 될 것입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마지막 시대 다 그 전쟁에 가담해서 하나님을 핍박하고 참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올바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죽이려고 하든지,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인침받고 정말 진리대로 살다가 핍박당하는 주의 참된 교회에 가담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사이에 큰 분리가 있을 것이죠. 큰 무리와 적은 무리가 생길 것입니다. 이 두 무리가 참 놀라운 전쟁을 싸우게 될 것을 우리가 성경 예언을 통해서 잘 압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을 좀 펴서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보시면 여러분 7 재앙이 나오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참 많은 그 가르침들과 또한 많은 그런 이해들이 분분합니다. 참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인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여기 보니까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용의 입에서 나오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귀가, 사탄이 실제적으로 악령을 통해서, 귀신의 영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강신술, 영이 내려오게 하는, 그렇죠? 좀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귀신의 영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짐승의 입과, 짐승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짐승의 표 하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가 중요한 것보다 그 짐승의 표를 내리는 그 뒤에 막구 세력인 짐승의 정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짐승, 세계주의자, 그렇죠? 교회와 정치를 합쳐놓은 이 세력, 이 세력의 잘못된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속이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짐승의 입과 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것은 타락한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지만 어떻게 해요? 거짓을 가르칩니다. 오류를 가르칩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말하지 않고 타협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람들을 현혹할 때 무엇으로? 사람들이 눈에 볼 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초자연적인, 눈에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생깁니다. 이적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렇죠? 이적을 행하여. 요즘에 또 여러분 교회들의 막강한 파워를 보십시오. 어떤 교회들은 그 나라의 정치를 움직여요. 그렇죠?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정말 이 선거 때가 되면 그 인기가 굉장합니다.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종교와 국가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가 귀신의 영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과 임금들을 전부 다 연합해서 모으는 것입니다. 이 정치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옛날 여러분 이 중세기 때 핍박의 시대에도 종교와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이 정치가 이 나라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으면 여러분 종교는 핍박할 수가 없습니다. 출교할 수는 있으나 감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경찰력이 없으니까 죽일 수가 없습니다.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가두어서 형벌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세기에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살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들이 5천만 내지 1억 명의 순교자를 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때는 종교와 국가의 세력이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자유주의는 어떻게 무엇이 없습니까? 국교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온 천하 임금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모읍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과 교회와 싸우기 위해서 모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중요한 골자는 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옷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전 옷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옷인가? 성경엔 옷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들, 흰 예복을 입고 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흰 세마포 하얀 옷을 입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순결을 상징합니다. 죄 없음을 상징합니다.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천사들도 빛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 가운데 보여줄 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 머리가 하얗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을 때부터 좀 머리가 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원래 이제 머리가 하얗으니까 제가 이제 뭐 유전적으로 그런 경향을 많이 받았겠죠. 근데 성경에 이 흰 옷도 그렇지만 흰 머리에 대한 좋은 인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좀 이 염색을 할까 하는 그런 얘기를 과거에 한 적이 있는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흰 머리. 예수님께서 하얀 머리를 하시고 하얀 옷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있는 품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옷은 뭐 옷이 날개라 해서 여러분 누가 그것을 디자인했는가? 그렇죠? 또 누가 그것을
어떤 봉제 공장에서 만들었는가, 어떤 패턴으로, 그렇죠? 뭐 어떤 때는 옷이 길고 어떤 때는 옷이 짧고 치마가 길고 짧고 어떤 때는 바지가 유행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우리 남자들도 말이죠, 우리 넥타이를 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넥타이가 가늘었다가 또 넓었다가 중간이었다가 말이죠, 위에 부분이 두꺼웠다가 또 위에 부분이 가늘었다가, 그거 맞추려면 말이죠, 그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냥 한 가지 옷을 가지고 말이죠, 한 가지 넥타이를 가지고 오래 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옷는 옷들은 말이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품성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옷들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것으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면서, 여기 성경을 말하기를 6째 재앙을 말하면서 흰옷 입은 자들을 말합니다. 옷 입은 자.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단 말입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지금은 말이죠, 아마겟돈 전쟁은 나중에 싸워질 것이나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모아오고 모아오는 이런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을 모읍니까? 마귀는 옷 입지 않은 자들, 벌거벗은 자들을 모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지 않는 자들,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해서 잘못된 복음을,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진리의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옷을 입고 괜찮은 것 같아요. 성경이 제시하는 흰옷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옷을 입고 있지만 벌거벗은 자들, 그런 자들을 마귀는 모아서 데리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가는데, 이 히브리의 새 영이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락을 칠 때, 그렇죠? 또 리비아를 칠 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연합군, 코올리션 아닙니다, 그렇죠? 연합군이 이제 다 섞여서 연합해서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마지막 시대에도 연합군이 생기겠구나. 연합군. 온 세상 왕들이 참 모여서, 국방장관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한 다음에 어떤 특정한 무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이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참된 백성들을 보면서도 그들이 악령에 사로잡힌 세상의 질서와 평화를 깨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사람들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이, 여러분 옛날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의롭고 그 거룩하고 착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다니실 때,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알세북, 귀신의 왕의 영에 사로잡혔다고 고소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거룩한 예수님을 그렇게 고소했거늘 마지막 시대 의인들을 이 세상이 어떻게 고소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와 성령이 없는 자들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있을 것을 우리는 성경이 하는 것입니다. 옷을 입은 자와 벌거벗은 자들 사이에 큰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이 편 아니면 저편 둘 중에 하나에 가담하게 될 것이지 중간은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 중간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실제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전쟁할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올 것입니다. 우리 인도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에스코트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 이 악인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말 어떻게 해요? 자기를 향한 어떤 적군이 생긴 줄 알고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올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하게 묘사하기가 어렵지만은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주의 백성들이 한꺼번에 서 있을 때, 그때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개발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주의 백성들에게 달려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능자의 날개 아래 숨은 자들이
그 해에서 포함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예수님의 편에 서 있게 될 것인가? 누가 승리의 편에 서 있게 될 것인가? 누가 예수 편에 서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예수와 함께 서 있는 자들,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여행을 많이 합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내린 다음에 사람들이 제 향기 속에서, 제 인간미 속에서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해준다면 그것은 저에게 가장 최대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저 사람 많이 안다, 똑똑하다, 참 저 사람 참 품체가 좋으네, 이거 말고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피곤할 때, 또 좀 정신이 없을 때 어떤 일에서든지 막론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시간을 보냈다는 그런 향기가, 그런 냄새가 풍길 수 있다면, 주님께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우리가 그런 입장에 있다고 느끼게 될까요? 우리 먼저 요엘서 2장을 좀 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1절과 2절 그리고 9절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요엘서 2장이라는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그 아마겟돈 전쟁을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의 언어로 기록한 것이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전부 다 구속하실 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찬양대가 나갔을 때 악인들이 서로 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 엄청난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놀라운 전쟁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내 백성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다 오게 하라. 마지막 전쟁이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교회에서 지도층에 있었던 자들, 평신도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모든 자들은 주님께서 전부 다 나와서 싸우게 하실 것입니다. 사면의 열국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라. 여러분, 이 포도주를 그 당시에는 이런 독 위에 잔뜩 그렇게 이제 해놨다가 이제 부어놨다가 퍼서 먹었습니다. 잘못하면 그 쏟으면 그냥 피가 낭자한 것처럼 빨간 포도주가 땅에다 엎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복수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그린 것입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아마겟돈 전쟁할 때 아마겟돈이란 말을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이 새 더러운 영이 왕들과 이 세상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고 진리대로 변화함 받지 못한 자들, 옷을 입고 있지 않는 자들, 의의 옷으로 몸을 가리우지 않은 자들,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삶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 전부 다 모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큰 날이에요. 그것을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읍니다. 여러분, 이 아마겟돈은 히브리 말로 할 무기또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또라는 그 평야에 있는 산, 그렇게도 번역이 되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 이 아마겟돈의 할 무기또는 많은 이 Mount of Congregation, 큰 회중의 산,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심판받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사람들이 많다. 판결의 골정에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모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기또 골짜기에서 저기 북쪽으로 한참 올려다 보면 거기에 갈멜산이 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누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인지, 그렇죠? 누가 참으로 믿는 자며 누가 바알을 섬기는 자인지, 누가 잘못된 신을 섬기며 누가 참신을 섬기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기억을 우리가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에서 또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 12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참 이거 흥미있어요. 마지막 시대 큰 전쟁이 있는데,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의인과 악인이, 진리로 변화된 자들과 적당하게 타협된 복음이나 잘못된 오류로 꼴쥐어져 가는 사람들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그거 보십니까? 저는 봅니다. 저는 다니면서 공항에서, 버스터미널에서, 비행기 속에서, 교회들에서, 집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프고 탄식이 나오고 어떤 때는 눈물이 나오면서 어쩔 줄을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사람이 조금 더 악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조금 더 고집스러워진 것을 봅니다. 그 오류와 잘못된 것을 그대로 고집하더니 조금 더 거센 성품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양심이 더 마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서서히 도무지 함께 지낼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가 있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변절하고 배반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인색하고 아주 비열하며 아주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언제든지 친구를 배반해서 팔아넘길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변해 있는, 예민하고 잔혹하고 또 세속적인 성품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잘 알던 사람들이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면서 그 생긴 모습과 품성들이 그렇게 꼴지어져 나가는 것을 저는 가끔 봅니다.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거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무리가 갈라져서 앞으로 큰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십시오. 핵전쟁과 3차 대전,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두 편에 나뉘어져서 싸울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없고 성령이 거두어진 자들은, 은혜 시간이 끝난 자들은, 그들은 참 무서운 짓을 할 것입니다. 요즘에 말이죠, 젊은 아이들이 비디오 게임을 하고 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죽이고 엄마, 아빠를 죽이고 시체를 토막내서 장롱 속에 집어넣고 거기서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 태연히 며칠 지난 그런 기가 막힌,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악한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신문에 실리는 것을 간혹 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속에 생각과 품성이 꼴지어져 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악에 의해서 악한 것을 보고 듣고 악한 인포메이션대로 꼴쥐어져서 그들이 악해졌으면, 얼마나 악해졌으면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마귀의 모습이 아니면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새 더러운 귀신의 영이 여러분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겁니다. 끼리끼리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끼리 모이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17장 12절부터 15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을 것이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 세상에요 열국들이 모이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모여요. 주님의 백성들도 진리 가운데서 주의 말씀 속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으로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일 때, 그들이 한 곳에 모일 때 그냥 장소만 한 곳이 아니라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며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진리대로 살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일 것입니다. 악인들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있는 말씀은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누구에게요? 마지막 시대 다니엘서 11장 마지막에 있는 북방왕에게, 짐승의 세력에게, 종교와 국가가 합해져 있는 세력에게, 중세기 때 수천만 명의 의로운 자들을 핍박해 죽이고 순교하게 한 자들, 그 세력은, 그 짐승의 세력은 지금도 변함없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바로 여기에 대한 이해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보십시오. 이렇게 할 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여러분, 이 전쟁은 이미 결정난 전쟁입니다. 우리가 좀 고통을 당할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는 항상 승리편에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만왕의 왕이심으로 만주의 주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거, 그거 뭐 대단한 일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이기시죠. 총을 두시고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는데, 아니 예수님이 지셨다, 이건 말이 됩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말이죠, 그 당시 만일 그 예루살렘 신보, 그 예루살렘의 그 신문이 있었다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그 물에 빠져서 익사하시니라 뭐 이런 기사가 나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마지막에도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기실 텐데 예수께서 정하신 뜻대로 계획대로 이기신다. 그거 뭐 당연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말씀은 또 그 뒤에는 나오는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어려운 일 당하고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고 좀 슬럼프가 있고 좀 낭망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사자가 아니에요. 어린 양입니다. 예수께서 사실 때 어린 양처럼 사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맨날 얻어맞으시고 중상모략 당하시고 비난받으시고 쫓김받으시고 수염을 뽑힘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 끌고 갈 때 예수님께서 누워서 전혀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거나 거절치 아니하시고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고 이렇게 하신 어린 양이신, 너무 순해서 맨날 당하시는 것 같은 어린 양이시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그 어린 양이 이길 것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성품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사자의 성품으로? 어린 양의 성품으로 예수님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진리로 이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한 자들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흰 옷은 예수님의 그 어린 양 같은 품성을 말합니다. 지는 것 같으나 이기는 자들, 이름이 없어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들, 힘이 없는 자 같으나 강한 자들, 아무것도 없이 업신여김 받는 것 같으나 능력이 있는 자들,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지만 온 우주가 인정하는 자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여기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우리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좀 얻어맞아도 좀 힘들어도 이긴다는 결론을 미리 알고 있으면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길까 질까 어떻게 할까, 우리 주님 오실까, 이러면 견디기 힘들죠. 여러분, 인내는 예수님의 계획과 주님의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인내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너무나 분명히 믿으니까, 왜? 내 생애에서, 주님을 알고 따르는 내 생애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것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함을 내가 맛보아 알았어요. 내 세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모저모 인도하시고, 또한 내 성품의 구원과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모저모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나의 영생을 위해서, 나의 거룩함과 나의 정결케 함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너무 잘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죽이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여러분, 그 이상 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를 드려라. 알겠습니다. 부인한테 말도 못하고 부인이 반대할까 봐, 부인이 울고 불며 날 차라리 날 죽이시오 이렇게 할까 봐 몰래 이삭만 깨워서 데리고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심정,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도 불안치 아니하고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의 섭리와 뜻이 있겠지. 만약 이 아이를 죽이게 하신다면 주님께서 부활시키겠지. 주님의 뜻과 사랑을 신뢰하는 그 마음에서 성도의 인내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료의 안전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 세상의 모든 열국들과 나라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 때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너희를 잡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하는 예라 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장난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인데,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빼내심을 입었다는 것은 선택받았다, chosen, 택함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초청이 있고 택함이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함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는 자들은, 교회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부르심을 받고 초청받아 와서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택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이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옷을 입고 있지 않고 벌거벗었는데도 옷을 입은 줄 알아요. 예복을 입지 않고서도 예복을 입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유명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동화 이야기 가운데서 임금님은 벌거숭이 임금님, 여러분 그 얘기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옷감입니다 해서 이제 옷을 해서 입히고, 예? 정직한 사람의 눈에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 말이죠, 참여해. 예? 이게 정말 옷감이 보이지 않는 옷감인가 해서 그냥 입고서 말을 타고 행진하는데, 사람들이 차마 말을 못하는데 하는 아이가 오호, 예? 임금이 벌거벗었다고.
사람들이 다 속고 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오류 속에서도 구원의 잘못된 평안 속에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얻는 것은 다릅니다. 자, 혼인잔치의 비유를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그러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러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정신을 팔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초청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정신을 팔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읽고 돌아와야 되겠어요. 읽고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과 26절, 27절에 있어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사양하는 핑계는 이런저렇게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사양하는 것만큼은 다 일치하고 똑같아요. 나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나 지금 못 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라고 왕의 그 놀라운 그 초청에 거절하는 그 모습들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평범하게 늘 있는 일이에요. 아주 이멀전시가 아니에요. 위급 상황이 아니에요. 또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특별한 이멀전시가 아니에요. 꼭 나 정말 왕이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초청했으나 정말 내가 못 가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 생겼으니까 그런 일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매일 하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참 잘했죠.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아니라. 일반 매일매일 해나가는 평범한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족의 핑계로, 사업의 핑계로, 농사의 핑계로, 비즈니스의 핑계로, 잡의 핑계로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노아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여러분 노아의 때 그들이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심고 거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건 누가 안 합니까? 매일매일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일 때문에 안 들어갔어요.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이 일에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방주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핑계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 살고 있는 평범한 인들에 너무 몰두하는 것입니다. 너무 집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초청하신 그 일이 절실하지 않습니다. 예복을 입는 일이 절실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2장을 읽었죠?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러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얘기지만 그 당시의 풍습은 왕이나 아니면 군주가 자기 아들의 이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내보내면
그 초청장과 함께 예복을 동봉해서 보냈습니다. 왕의 초청장인데 그것을 입고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말이죠, 그 예식에 왔어요. 부르심을 받고 와서 앉아 있어요. 거기까지는 앉아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준 그 예복보다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옷이 더 좋아 보였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도 괜찮다, 상관이 없다, 이것은 왕이 나를 용납하고 용납하지 않는데 관건이 아닐 것이다 라고 편하게 생각하고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와서 그 혼인 예복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를 심판하면서 묻습니다. 친구요, 아주 친절하게, 친구요, 혹시 초청장과 함께 예복을 받지 못해서 왜 벗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입은 의의 옷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그 복음의 옷 이외에는 옷이 아닙니다. 그 하얀 깨끗한 의의 옷이 아니면, 그 복음의 옷이 아니면 그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헤아가 범죄한 다음에 그들이 자기의 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으로, 예? 무화과 잎사귀를, 그걸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가리웠어요. 그것은 옷이 아닙니다. 옷을 입었지만 벗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잘못된 복음, 타협적인 복음, 주님의 뜻대로 살고 굴복하게 하지 아니하는 복음, 적당히 살아도 되게 하는 복음, 주님의 계명을 지키되 한두 가지 아니라 10가지 전부를 지키게 하는, 전적으로 굴복해 하는 복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 앞에 와서 매일 따르게 하는 그 복음 말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되게 하는 복음, 의로워지게 하는 복음,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복음,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그런 복음을 가르치고 말하면 사람들이 불편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자기 속에는 우상을 드러내요. 자기 속에는 죄의 습관을 폭로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고, 예? 주님의 축복을 강조하고, 그렇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또 교회를 충실히 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영생으로 보상하신다는 그런 타협적인 복음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자기가 그런 좀 쉬운 복음, 타협한 복음, 그런 복음을 듣고 있고 그런 복음의 옷을 입고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름받고 앉아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다른 느낌이 없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잘못된 진리와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오류를 믿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멸망에 들어갈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를 뿐더러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보세요. 그러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몰랐다가 언제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까? 형벌 받을 때, 이 executive judgment, 마지막에 집행 언도를 내릴 때, 아이고 내가 이런 줄 몰랐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다 와서 앉아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은 무엇입니까? 예복을 입은 것입니다.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 옷은 다른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 옷입니다.
이 옷은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눈 감고 아웅하고 속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면 그 의의 옷은 예수님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성품의 옷이기 때문에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루십니까? 우리 속에서 의로운 동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원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희생하는 마음을 주시고 굴복하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렇죠? 주님께서 의롭게 사는 자의 의로운 품성과 동기를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서 심어주시면서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의의 행동도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과 행함으로 절대로 의의 옷을 우리가 만들어 입을 수 없고 우리가 의의 생산품을 단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가 주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예복은 우리를 초청하실 때 이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시는 그 예복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예복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파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의의 예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흰옷입니다. 그 흰옷은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와서 의롭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서 끓게 되죠. 여러분, 이 혼인 예식을 할 때 말이죠. 신부 집에서 혼인 예식을 끝내고, 이것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신부 집에서 혼인 예식을 끝내고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7일간 혼인 잔치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신부 집에 가서 혼인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이 자기 집으로 신랑 집으로 옵니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혼인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결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나중에 내려올 때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뭐라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주님께서 주님의 참 백성들 신부로 어린 양과 정말 결혼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군지 성품을 주님께서 헤아리시면서 지금 주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 어떤 면에서 지금 결혼하고 계세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이제 혼인 잔치에 사람들을 이제 모은 다음에 누가 정말 혼인 예복을 입고 있는지, 누가 옷을 입고 있는지, 그걸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초청받은 자들은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것이 더 좋게 보이든지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때 왕이 들어와서 내가 너에게 준 의의 옷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그저 매일 하는 평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부르심은 다 받았습니다. 그 초청이 급박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피아노를 참 치고 싶은데 피아노를 못 칩니다. 근데 한 번은 내가 왜 피아노를 못 칠까? 저는 그 남자들 가운데서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피아노를 못 칠까 생각하니까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피아노를 배우는 일이 저에게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우리 때는 말이죠. 그때 한국이 가난한 때이기 때문에 집에 피아노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갑부 아니면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배우고 치기 위해서 멀리 가야 합니다. 피아노 학원, 아주 드문 피아노 학원에 가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남아서 피아노를 쳐야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피아노를 좀 치지 않습니까?
제 집사람이 이제 중학생 때 또 고등학생 때 어릴 때 피아노를 배울 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 학교에 가서 그 추울 때 호호 불면서 강당에서 혼자 피아노를 쳤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피아노를 치지 못한 것은 우리 집에 피아노가 없었다. 돈이 없었다. 이건 핑계구나. 절실을 하지 않았구나.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성경 진리가 아닌 잘못된 오류를 가지고 그저 적당한 평화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양심이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불편해요. 그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고 진정한 그 구원의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이게 아닌데, 이 교회 형편이 이게 아니고 저런 가르침이 저게 아닌데 어디에 진리가 있는가? 간절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진리와 참된 복음을 간절히 절실하게 원하면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마르고 굶주린 자들에게 의의 옷이 오는 것입니다. 그 의의 옷이 입혀지면 그러면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진정한 회개가 생기고 진정한 고백이 생기고 그때 성품이 변하고 뜻이 변하고 정말 죄를 승리하고 악을 이기는 그런 경험이 내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용서의 확증과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의의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은 내가 만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역사를 내가 체험하면서 그때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때 진리에 대한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건 경험한 자들만 알죠. 이것은 이론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절실하고 절박해야 합니다. 노아 시대에 여러분 그때의 방주에 들어가는 일이 그들에게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잔치 자리엔 갔습니다. 그러나 혼인 잔치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지만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찬양대원들도 선교회 부장들도 모든 믿는 자들이 가 있지만 그러나 심판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에 택하신 자들 다 부름 받았지만 택하신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가만 놔두겠느냐. 여기에 택함 받은 자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끝까지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불의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우상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끝까지 부르짖는 그 과부를 정말 관심 없는 재판관도 그를 버리지 않고 그의 소원을 들어준 것처럼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정말 의롭게 되길 원하고 참된 의의 옷을 입길 원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속에 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의의 옷을 입게 하시려고 이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마지막에 예수와 함께 서 있는 자들이고 이 올바른 혼인 예식을 입은 자들만이 마지막 전쟁에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홀로 있기를 원치 않고 우리가 잘못된 편에 가담되어 있기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빈 마음으로 주 앞에 섰사오니 주께서 마련하신 성도들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만 가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씻고 의로운 성품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파워가 들어있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마지막 대전쟁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보고 느끼게 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